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나의 감사와 찬양이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나의 오늘 본문에 보는 찬양과 감사는 사무엘서 전체를 함축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슬픔의 여인이었었던 그 한나가 어떻게 그 인생의 역전이 되어져서 놀라운 기쁨의 찬양을 할 수가 있게 되어졌는가? 그 여인의 삶을 이토록 변화시켰었던 그런 원인은 무엇일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슬픔이 있고 또한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눌려져 있고 하나님 나의 삶이 왜 이렇습니까? 라는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면 오늘 본문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그러한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1절의 고백이 가능해진 그러한 이유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을 붙잡고서 한나는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서 6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야복강변에서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가게 할 수 없나이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나의 상식과 경험과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식이 없어 나의 백성이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그러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을 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첫 번째로요, 한나가 붙잡고 있는 고백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여호와와 같으신 이가 없다라고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분이 안 계십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라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그러한 거룩함,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러한 거룩함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사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의 인생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그런 교훈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서 11장 4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빌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기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서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구약에서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신약에서도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모든 행실에 있어서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일이죠. 더더군다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욕을 돌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늘 주의하면서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요, 솔로몬 왕,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었던 솔로몬은 어떠한 기도를 드렸냐면요, 우리가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나에게 하나님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근데 솔로몬은 자기가 이렇게 기도드렸는데 결국은 자기 기도에 자기가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세상에 그러한 향락을 추구하고 그리고 너무 부유해졌습니다. 결국은 자기 기도에 그 기도를 지키지 못하고 부끄러운 그러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크리스찬은 잘 살면 안 되는 것일까요? 부자가 되어지면 안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러한 부에 대해서 여러분 악하다라고 전혀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나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 목적입니다. 축복을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에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바른 그러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부자가 되어지기보다도 하늘의 부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늘의 창고에 보화를 쌓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수아를 생각하게 될 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면서 금성철벽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뭐예요? 아이성이었어요. 여리고성보다 훨씬 규모도 작고요.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가 어떻게 합니까? 이 정도쯤이야,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습니다. 그 패배 앞에서 여호수아가 너무 당황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는 어떻게 기도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뭐 정말 쉬운 일이지 라고 자신 있게 생각했었는데 그 일이 잘 안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계획대로 일이 잘 풀려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이러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여호수아서 7장 9절의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큰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패배한 것은 그냥 패배한 것입니다. 진 것은 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이방인들로 인하여서 과연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데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라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요, 너희의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은 바로 이것 때문이야, 이런 문제 때문이야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은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어, 승리할 수 있는 전략도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무섭게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동성애가 통과되어지고, 그리고 국민학교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같은 동성끼리 그런 성생활할 수 있느냐를 가르쳐 가고 있는, 이러한 정말 상상하기 힘든 어려운 그러한 세속화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세속화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런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다면, 다시 오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몇 번 있다고 그랬습니까? 신약에만요, 약 315번 정도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한 번 기록되어진 것, 한 번 말씀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주님 오시는 날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남게 되어진다면 어떠한 것일까요? 무서운 그러한 환난, 그리고 불에 그러는 심판을 통하여서 가장 처참하고 가장 비참한 그런 존재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분명히 오시는데 누구를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들림받는 그 사람에게는요, 공중에서 혼인잔치와 같은 놀라운 복되어진 삶의 순간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를 어떠한 사람이요? 정결한 그러한 처녀로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딱 한 가지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자기가 조건을 갖추었으면 그냥 그 사람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을 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신 것 딱 한 가지, 주님을 향한 정결한 그러한 사랑이에요. 그렇게 준비되어져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님,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제 마음이 부패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춘향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춘향이가 자기의 정절을 시켰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변사또에게서요. 그 약속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부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러한 일입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마음이 나누어져서 하나님 왜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되 주 안에 사기를 원합니다. 라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2절에 보면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습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 왕이 왕 위에 올라가서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모든 우상 사실을 다 폐했어요. 산당과 모든 그러한 이제 우상신을 다 제거하고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다. 오직 하나님 그분께만 경배하라 라고 그렇게 아사 왕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가 왕으로 이제 있을 동안에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를 100만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군인 수가 몇입니까? 60만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100만 대군이에요. 그리고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서 이제 유대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정말 내 힘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너무나도 커서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안 되어질 그런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아사 왕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너무 뻔한 그러한 대답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본질인 것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근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어떻게 기도하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사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십니다. 나를 도와줄 분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은요, 내 인생 가운데 불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면 나는 더 이상의 염려가 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느 편에 살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다원화 시대에 그런 살아가고 있어요. 꼭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을 받느냐라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주님이십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뭘까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결단코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가운데서 이 IS, 이슬람 스테이트, 이슬람 제국이죠. 그 사람들에 의하여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 또는 뭐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참수를 당하고 있습니까? 가장 잔혹한 그러한 방법으로 이제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6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무슬림은 딱 질문이 이거예요. Die or convert?
너 마호멧을 이슬람 믿을래? 아니면은 죽음을 선택할래? 이거예요. 너 개종할래? 아니면 죽을래?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6살짜리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나의 구주입니다. 결과는 뭡니까? 참수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 아이가 선택했었던 그 진리, 여러분, 우리는 평안하다 평안하다는 시대 가운데 뉴질랜드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그렇게 많은 그 사람들이 이 학살을 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감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못해요. 그 무슨 이유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약 300기의 그 미사일이 이슬람 나라들을 다 그 도시들을 겨냥을 하고 있대요. 정조준에서 설치가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300개의 미사일이 그냥 미사일이 아니라 거기에 핵폭탄이 다 장착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터지면 뭐 전면전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그런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상식이잖아요.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원자폭탄만 다 터져도 지구가 몇 번 멸망하고도 남는다면서요. 여러분 그럴 때 뉴질랜드는 안전할까요? 여러분 결코 안전하지 못하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어떻게 준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정말 그러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도 나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영생보라는 그 천국에 난 갈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어떤 여러분들 위험과 핍박과 환난만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단에게는 또 다른 전략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요 물질이 우상이 되어지는 만문의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돈이면은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몇 개나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우상되어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은 많이 조숙하기 때문에 몇 살로 이렇게 얘를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갓 돌이 지났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한 손에는 사탕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100불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너 어느 거 가질래? 그럼 뭘 선택할까요, 여러분? 사탕을 선택할 겁니다. 당연히 사탕을 선택하겠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100불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종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100불이면은 사탕 몇 개나 살 수 있을까요? 100개가 아니라 수백 개도 살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많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보이는 돈이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중요합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지금 당장 이 세상의 삶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무엇을 선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물질로 인하여서, 여러분 꼭 물질일까요? 정치가 아니라 그것은 권력일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다 나름대로 추구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진정으로 선택해야 될 그 복음의 가치, 그것을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내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붙잡아야 될 것, 결국은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이런 진리와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복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일이 있어라고 오늘 한나의 찬양과 감사와 기도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 상하 전체를 함축하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본문 3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여러분, 분인나가 얼마나 교만한 말을 한나에게 쏟아 부었습니까? 인격적으로 그런 모욕되어지는 그러한 말들이요, 자식이 없다는 그 이유로, 물론 그 당시에는 그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긴 했지만은요, 분인나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모욕을 줍니까?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인격적인 모독을 그 말 가운데서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가 이것만 하지 말아야 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바로 이 사실이 왜 그럴까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정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여러분 하신 일은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태문을 닫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열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가 지난 그 이후에 정말 영적인 위대한 지도자로 사무엘을 세우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태어나고 그 아들을 양육하기 위한 그 어머니로 준비시키기 위하여서 그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분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적인 외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뭘까요? 한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로마서 2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너는 그러면 어떠니? 지난 주일 돌을 들었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뭘까요? 판단하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 나도 너를 판단할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너를 정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당할 그러한 일을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일인데요,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할 때 너의 행동을 한번 달아볼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귀인들 1000명을 초대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기물을 다 가지고 와서 술 잔치를 열지 않습니까? 사람이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호기가 나는 거죠. 그래서 큰 소리를 치고 그리고 우상한테 절을 하고 실수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한 성문이 나타나서 왕궁의 글자를 쓰지 않습니까?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게 뭡니까? 내가 너를 달아보았더니 내 무게가 미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너는 이제 끝났어 라는 그런 말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너를 달아보겠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눈에 티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가 머리 없겠습니까? 그럴 때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 모습을 봅니다. 저에게서 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내 말이 상대방에게 은혜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는 정육점이라고 하지 않냐고 푸주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를 잡는 사람을
그것도 하나의 전문직이죠. 근데 옛날에는 백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부족간에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백정 소고기 한 근만 주시오 그랬어요. 근데 뒤에 또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 소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서방 소고기 한 근만 좀 주시오라고 이렇게 또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사람에게 소고기를 줬어요. 한 근인데 굉장히 작아 보여요. 두 번째 사람에게 소고기 한 근을 줬습니다. 이거 한 두 근처럼 보여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화가 났어요. 아니 저 사람도 한 근 저기 산다고 나도 한 근 산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 사람 무시하는 거냐고. 그래서 화를 냈습니다. 그 주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아까 그 손님이 주문했을 때는 백정이 고기를 잘랐고요. 두 번째 자를 때는 박서방이 소고기를 잘랐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라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나의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한나와 같은 그러한 인생의 역전에 놀라운 그러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너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걸어가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무섭게 세속화되어진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준비하는 그러한 신부로서 정결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나의 목숨보다도 하나님 이 세상에서의 짧은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그러한 영생복락하는 영생, 하나님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본질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 나의 입술에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입술이 거룩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입술이 구별되어진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며 구할 것을 구하며 우리 합심으로